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한 땅은 어떤 경우에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끄럽고 고통스러운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은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 같사오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로서 이 시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여, 주의 권속들을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용산남북위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내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천하지에 율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로 확산되어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 중국 땅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온 세계가 염려하는 이 질병이 재앙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천지를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전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솟아오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소멸해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제에 포악한 침략과 잔인한 착취에 한가하여 자유와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3.1절입니다. 외놈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빼앗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을 위해 투정하다 쓰러진 순교자들의 피가 저희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지옥과 슬픔 역사가 없게 하시고 전진과 영광만 가득 찬 조국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깨닫게 하시고 백성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수종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령 깊숙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안의 수종들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과 직제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시는 서영덕 사자 목사님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닮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오며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목회 사역에 자라나 오르나 치우침 없이 주님 뜻대로 감당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하며 세상은 우리를 때때로 위협하고 두렵게 하오나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해와 달로부터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오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영과 육이 강건하며 온 가족이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나가나 들어오나 언제나 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위협을 받고 있사옵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라앉아서 너도 나도 먹고 사는 그 일에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으며 앞서 행하셨으며 지키시고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헌금을 들고 선 주의 권속들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회복이 있는 약속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시간 이와 같은 악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피눈물 나는 신앙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비록 주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권속들 그 심령과 삶 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소망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예배당 아니든 밖이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공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어렵고 참담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움켜쥘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약속받은 주의 자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비상 대책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임시당회를 총 3번 가졌고 또 그 사이에 어저께 우리 교회 원로님들 또 선출직분을 대표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모여서 이와 같은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 가운데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견해에 따라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할 때 오히려 복음이 더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양비론이 아닙니다. 둘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옳은 것인데 우리 회의에서도 당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잠정적으로 오늘은 밴드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이 예배가 각 가정에 송출되고 있는 줄 압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이와 같이 모여서 우리 교역자들 또 사역, 시무, 협동장로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신 여러분들
시무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각 가정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지난 주일 날부터 시행하고 있듯이 잠정적으로 교회 식사, 카페 비롯해서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실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교역자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유튜브를 알아보고 있는데 밴드 아니면 유튜브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잠시라도 같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차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죠. 우리가 새롭게 가정구역도 단장이 됐어야 하는데 오늘 오후에 원래 재회 예배를 드려야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가정구역은 일단 편성했고 이번 주부터 그 가정구역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혹시 가정구역 편성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목사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구역별로 SNS를 통해서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성경 읽기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구역의 구역장 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SNS로 서로 간에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며 그날 하루를 경건의 시간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새벽이든 대낮이든 저녁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렇게 다수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 기회에 차라리 새벽 기도를 잠시 멈추는 동안 모든 교우가 성경 읽기 우리 그 진도에 맞추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또 연합하여 같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이 잠정적이지만 바뀌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함께 권면하시고 또 교회의 지도를 좀 잘 따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좀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은 사실 피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용산 남부교회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평생의 주일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준비하고 지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덕을 세우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담을 내용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원래 난세의 영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래서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비상 회의를 한 그 내용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또 문자 보내드린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회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비상 대책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논의를 하였었고 당회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와 당의 결의로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경조사는 교회 집례 없이 각자 행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이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전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대중에게 다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예방하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축의금만 교회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는 보냅니다. 장례식은 전체 부고 문자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조의금과 조화만 보냅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족들이 요청할 시에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 요청할 시에는 가서 위로 예배는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조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큰 아픔이고 또 서운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전체 공동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출애굽기, 민수기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즉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말씀을 받으며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 나가십시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땅에 들어가려
우리는 요즘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죠. 아직까지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치사율이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건강이 어렵고 또 환경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당하기도 벅차서 그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난국입니다. 아마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는 그래도 또 이와 같이 중직자들이 함께 모였고 또 교육자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겨우겨우 각 가정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실황을 중개하고 있지만 아마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끙끙 앓으면서 이 주일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말씀을, 그죠?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왔는데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원어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마스크 쓰셔서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같이 한번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거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코로나19가 났습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 더더구나 상대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나안 목전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될 상대는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38년을 유리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38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보내시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허락하셨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결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었습니다. 악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거민들의 전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조적인 보고 때문이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 또 난공불락의 성들, 실제로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여리고 성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성이 외성과 내성 두 겹으로 쌓여져 있고 그 성들도 바위 10여 미터 위에, 돌 위에, 그 위에 한 20m 이상의 그런 높이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피가 튀고 살이 점여지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 문턱 앞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광야길 고생하며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도달해 보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약속의 땅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지면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요단 강가에 서서 모압 평지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불과 몇 해 전에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나라가 또 시끄러웠었습니까? 그런 두려움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답답함은 이제 곧 감당해야 될 전쟁,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대하시던 그 모세, 그런데 이제 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더더구나 그 앞에 선두에 서 있는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깊은 감사, 정말 감탄의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우리보다 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들 가정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시고, 단지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소망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두렵고 염려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 현실, 우리가 말하는 그 팩트라고 하는 그 현실보다는 내 내면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픈 손가락처럼 가슴 깊은 곳에 꾸역꾸역 꼬깃꼬깃 이렇게 묻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초기라서 수술을 하면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어요. 초기 단계인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지? 혹시 무엇인가 진단이 잘못됐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암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극단적인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어요. 비록 암에 걸렸지만 초기입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암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분을 죽게 만든 거예요. 사실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암이 맞습니다. 팩트죠. 내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초기이든 말기이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팩트예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를 죽이게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거민을 마주 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뿔뿔이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 중직자들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결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는가? 전쟁에서 내가 살겠는가?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의 그 광야길을 내 힘으로 걸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까지도 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오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못했다면은 참으로 특히 더 나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레벨에 속하는 것이라면은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네가 네 힘으로 감당해 왔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수시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을 시원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38년을 먹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답답함과 불안, 근심 가운데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 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우리의 이 삶의 불안함이 코로나19 때문이다, 경제적인 것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문제의 요지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네가 잘할 것이고 네가 잘해야 될 것이고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은 지나온 것들을 까맣게 잊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얼마든지 자주 돌아볼 수 있었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걷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10명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팩트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것, 거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그 믿음.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네 머리카락을 한 털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안달을 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직자들만 모이고 마스크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예방이 완전하게 될까요? 불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이 요단 강가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선택할 때는 자기의 소욕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뭘 지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당회장실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수치가 지금 3,5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불과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죠.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이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19의 이 확산에 관하여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방에는 수칙이 있습니다. 방역을 해야 되고, 발진이 난다든가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빨리빨리 가서 격리해야 되고, 확진자로 밝혀지게 되면은 빨리빨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계속하여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밝히질 않아요. 숨기에 급급해요. 또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격리,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어딜 갔다, 딸네 집에 갔다, 누구를 만나러 갔다, 쇼핑을 한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오히려 연락하는 그런 방역위원들에게 욕지거리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입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 1300년대쯤 됩니다. 여러분, 원래 난세가 되면 혹세무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경술치국으로 말미암아 일제 식민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 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과도하게 반동적으로 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악용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백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집대성했어요. 그 이단의 집대성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거기서 양갈래가 나눠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옆에 있는 통일교예요. 문선명이. 그리고 하나가 전도관이라고 해서 박태선이 지금도 있습니다. 천부교. 그 둘 다 자기들이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이만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 천부교와 즉 전도관과 박태선과 통일교 문선명이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여기 가서도 좀 배우고 여기 가서도 좀 배우고. 근데 어떻습니까? 배우다 보니까 이 종교장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종교적으로 권위적으로 미혹하고 엄포를 놓을 때 거기에 무너지는 그런 약한 영혼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그 밑에서 같이 보다 보니까 어때요?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을 한 겁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것저것 배우다가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단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왜 과천에서 만들어냈을까요? 이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어린 양인지 뭔지 아는 그런 또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 흡수하면서 거기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매 주일 말씀을 받았죠. 아마 이만희도 자기네들이 14만 4천을 넘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우리가 뭉치면은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부귀영화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골수분자라 그러죠. 골수분자. 뭐 기독교로 말하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 이런 것처럼 그걸 진성 요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험 봅니다. 그 사람들 테스트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아무나 그 신천지 집단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점수를 따고 시험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교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포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뜸을 들이듯이 관계를 계속 가지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유튜브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사람의 그 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위로해 주면서 계속 격려해 주면서 근데 거짓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한 몇 개월 동안 돼서 도저히 끊을 수 없을 만큼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조금씩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을 만큼 쇠뇌를 시킨다는 겁니다. 관계를 그렇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해놓은 포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코로나19가 걸려서 최소한 14일 이상을 자가 격리하고 나타나지 못하면 나의 정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뿌려놓은 그 포교 대상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부 무위가 되겠죠. 다 헛된 것이 되겠죠. 그 사람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지금까지 자기가 해놓은 것. 코로나19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격리될 사람들은 격리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 삶에 대해서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
그것을 국가에서는 매뉴얼로 내놨습니다. 손을 자주 씻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악수 안 하셨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답답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손 세정제를 자주 쓰면 이 손이 다 거칠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알코올로 손을 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무시한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갑자기 2주 안에 2주도 채 못 돼서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비극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한 줄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어떤 배째라고 하는 그런 배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죠. 왜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흐릅니까? 우리는 기복주의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기복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바라는 삶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 매뉴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에요. 38년 이전에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10가지 계명에 담아서 그 외의 말씀들로 어떻게 성막을 세워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11조를 하라.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제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 설치된 첨단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죠. 아주 예전 일입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어떤 처자가 오빠 집에 가서 잠시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80년 초반에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밥솥 없었죠? 올라와 보니까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말로 듣던 전기밥솥이구나. 그래서 거기다 쌀을 넣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기밥솥을 연탄불에다 올렸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 그 당시에 코끼리밥솥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것을 전기밥솥을 그대로 연탄불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밥은 고사하고 밥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즉 예수 믿는다고 해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도 없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물론 전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만큼 그렇게 출중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자손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치사율이 3% 내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가면 죽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으로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것 그냥 구호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붙잡혀 설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19 앞에 직면하여 피할 길이 없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소망의 사람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대적하는 자들, 어려움들, 난국들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주자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죠. 오늘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어떤 팔레스틴 지방의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저마다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듯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수고가 있을 때 그 땅은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수고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매뉴얼대로 내가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은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우리가 밟게 될 것이고, 단지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보시고 내일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전쟁이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는데, 이삭이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어려울수록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녹화된 것을 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므로 이런 형국, 이런 시국, 이런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법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붙잡히는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말을 예방해야 되니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심중으로 잠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우리나라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난국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셨사오니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받고 강하게 담대하겠나이다.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직면한 이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로 손을 아무리 닦는다고 할지라도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내 장주인에 놓여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근심되고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며 각 가정에 숨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이까. 주여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아침에 이와 같이 어렵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되 무턱대고 무작정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말씀 율법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을 볼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들 코로나19가 해결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지금은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그러나 우리가 곧 다시 만나 뜨겁게 악수하며 뜨겁게 포옹하며 믿음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경주함으로 그날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그 여파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신천지 이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오죽하면 우리가 각 가정에 머무르며 예배를 드리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뉴얼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양 붙잡고 두려워하며 떨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자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잠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전쟁을 앞두고 서 있으나 코로나19를 직면하고 서 있으나 그래서 무너진 삶, 경제적으로 무너진 삶, 아버지는 그 삶을 우리가 직면하여 서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려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래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들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마침내 이겨내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이 와중에도 이와 같이 주의 몸된 예배 처소를 찾아 나온 우리 중직자들과 또 가정 처소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용산남북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